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게 하여 용사 3,0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위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전쟁은 거룩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쌓아 올려놓은 그 여리고성, 아이성,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만드시고 거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성결. 깨끗함을 원합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에 이제 이 공동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의 범죄. 그곳에 거룩함이 깨졌습니다. 성결함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깨지고 성결함이 깨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 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죄악이 제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거룩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만지지 말라고 한 것,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죄를 품고 악함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항상 성결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오고
이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죄를 짓는데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죄를 짓는데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죄는 공동체 가운데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번져가면서 모든 백성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지금 이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들어온 이 죄악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가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성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네. 죄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곤고함이에요. 곤고함.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이 없고 공고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되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 세상의 것들로 행복함을 얻고 세상의 것들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계, 교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금 처벌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정리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얼마나 단호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강력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 아간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죄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처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수아와 이 모든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과 그의 물건과 그리고 아간에 속해 있는 그 집의 사람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이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어떻게 죄를 다루시고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일어난 게 뭘까요? 두려움과 놀라움이에요. 두려움과 뭐라고요? 놀라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습니까? 두려움과 놀라움. 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인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저렇게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만드시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은밀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비밀이 없습니다. 은밀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저 두려움, 그저 놀라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은 별거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이길까? 이 3,000명만 가져도 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은 독특한 게 뭐냐면 먼저 땅을 나눴어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 결론 내려놓고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데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는 아이성은 만만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들 마음속에요,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 못 무너뜨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쉽게 그 성을 탈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이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 우리가 2,000~3,000명만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면 싹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패배하고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로 올라가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라고 합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오라고 해요. 얼마나 그를 거느리라고요? 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모든 힘을 다하지 않아요. 가장 못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내는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앞으로 펼칠 그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주실 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인본주의적이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건드리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나 또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머리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생각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그대로 되는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계속해서 커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 있는데 내가 저렇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건 뭡니까?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폐물이고 금덩이고 전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쳐야 된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뭐 되어져야 되는 것? 바쳐야 되어지는 것. 바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뭐였죠? 자기 것으로 취해서 범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 똑같이 바침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냐면 바로 짐승이나 또는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네, 취하여 아이방에게 하는 오직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물건과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해요. 누구만 죽여요? 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풍수, 이러한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 없는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축이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거예요. 거룩한 거룩. 그것을 우리가 안 살고 살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도 주님의 거고 온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활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세워왔던 그 우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을 세워놓고 그 거대한 왕국을 세워놓고 그 왕국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무슨 욕구와 욕망이 있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강해요. 욕망과 욕구가. 그래서 이 왕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왕국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전부 뭐냐면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욕구를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 안 되거나 아니면 채워졌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나를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것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다면 그 나의 것을 다 놔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들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나를 세우고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정말로 빼앗기기 싫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빼앗기기 싫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기기 싫고 다 빼앗기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뭘 위해서 살다 왔냐고 물으면 우리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주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집과 성읍에서 탈취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6장과 7장, 8장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정탐하고 왔어.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하나님 음성도 잘 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그 단점이 그 다음에 들어가요. 기브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 땅에 거민을 있을 때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1순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죠. 네. 우리는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성 뒤에 뭐 할지니라? 복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아이작 견들 보면 우리가 가갖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라 싸우라 그러면서 뭐 하래요? 복병하래요. 복병이 뭡니까? 숨는 겁니다. 숨는 거. 뒤를 숨는 거예요. 감추되어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신나면 3만 명. 3만 명이 아이 뒤로 가가지고 막 숨어 있는 겁니다. 전략이 누구한테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러니까 골똘히 집에서 생각을 해보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꼼꼼히.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생각이 안 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사울은요, 하나님이 울음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둥근으로도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악신이 역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안 되죠. 그럴 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게, 선거 때가 되어지면 유명한 정치들이에요, 전부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한테 물어요. 어떻게 될 건가? 성령의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으니까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영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해요. 신명도 공부하고 고민하고 막 이래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맨날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영적인 때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1순위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길게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끊어져 버렸다. 언제 기도해요?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왔어요. 이거 끝이야.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내가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죠. 마치 죽은 나무 같아요. 아무런 그런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역동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동적이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죽어있다는 죽어. 죽어있다는 거. 뭔가 주를 위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야 돼. 움직이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역사가 가득한 성도들이 돼야 되죠.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한 말이 없어. 한 말이.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부부가 같이 집에 살아요.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면, 오늘 무슨 말 했어요? 대화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밥 먹어. 자. 이렇게만 했는데요. 그러면 뭐가 뭡니까? 근데 부부가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막, 그건 역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복병했어? 왜 숨었어?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숨어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누가 시켰냐고?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간증이잖아요.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 뭐가 됐죠? 종교 활동이 된 거야, 이제. 예배가 종교 활동이 되고, 헌금도 종교 활동이 되고, 사역도 종교 활동이 되어버린 거야, 종교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없는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이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낸다. 그대로 실천하죠. 누가 보내라고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 전부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야, 그거 신한산 외투 누가 훔쳐라고 했어?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그 용사라고 하는 것들이, 용사들은 따라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네, 뛰어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경고히 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은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 용사들은 곧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묻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의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붙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바르게 살려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